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안입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읍 재건 소식을 듣고 위협을 가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담대하게 하고 재건과 방비를 함께하게 합니다.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비웃음을 날립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덤 위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서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한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이들은 성물 건축에서 전부 연결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건축을 심습니다. 이는 대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위협은 멈추지 않았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감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 옷을 요란하게 하자 하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야로 파수꾼을 두어 방비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또한 10번이나 와서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요청하는 대적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 뒤에 사람들을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을 격려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후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듣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후 백성들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에 수하였던 이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가졌습니다. 민장들은 백성들 위에 있었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은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르죠.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을 했으며 또한 창을 잡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하죠. 누구나 종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면서 밤에는 파수를 하고 낮에는 일을 하라고 격려합니다. 자신과 형제들이나 또한 종자들이나 파수하는 사람들은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고 다녔다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여러분, 끊임없이 주를 기억하고 싸우십시오. 오늘 말씀은 성벽을 건축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죠. 그 과정을 보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비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하며 계속해서 지어가는 백성들, 그리고 대적들의 침투하고자 하는 음모. 그러나 여전히 멈추지 않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에게도 대적들은 동일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조롱과 비방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힘으로 압박하기도 하죠. 이것은 계속되어져 갈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신앙의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대적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주께서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죠. 피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십시오. 대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싸우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죠. 그는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고 방비를 하죠. 또한 일을 할 때에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주시하며 자신의 일들을 하고 또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나의 일들, 즉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열심을 다해 기도하지만 정작 삶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터는 우리가 일하는 현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터입니다. 한 손에는 우리의 일을 들고 한 손에는 주께서 주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거기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맛볼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터에서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십시오. 라운큐티 마칩니다.